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신 그 동기와 배경과 목적을 보고 또 그렇게 나가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같이 듣고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기,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중동의 그런 동화지요 이야기 가운데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것과 함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소년들은 그거 아주 참 즐겁게 읽죠.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그 도적떼들이 그 동굴 입구에 서서 동굴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외치면은 그 동굴을 탁 막고 있었던, 동굴문을 막고 있었던 바위가 스르르 움직입니다. 그때 이 도적떼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뭐냐면 열려라 참깨. 여러분 다 아시죠? 열려라 참깨 이렇게 외치면은 그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자, 이 열려라 참깨 외치는 것을 알리바바가 이제 몰래 엿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적자들이 이제 멀리 원정을 나갔어요. 도둑질하러. 그때 이제 알리바바가 그 동굴문에 서서 외칩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진짜 동굴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대목에서 열려라 참깨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에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 동굴문이 열리는 거 흥미롭지만 실제로 그 안에 어떤 보화가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취해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옮겨간다고 하는 거죠. 왜 하필 들깨가 아니고 참깨인가, 이런 의문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것은요, 보물을 얻기 위한 하나의 주문인 것입니다. 그건 주문이에요. 열려라 참깨가 목적이 아니라 열려라 참깨를 통하여서 그 안에 보화를 보고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자칫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기도와 주문을 혼동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한 이후에 일어날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한 이후에 일어날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은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열려라 참깨,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이 없다고 하면은 열려라 참깨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려라 참깨 하고 그 다음에 보물이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열려라 참깨라고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이 툴을 통해서 마치 주문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안다고 하면은 기도를 주문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일 이후에 일어날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 그거는 주문이다,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단지 뭘 얻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정말 참된 의미에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평생 열려라 참깨만 외치는 것과 같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 이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끔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도 주시지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복만 있고 항상 기뻐할 만이 있으면요, 인생은 타락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즐기려고 하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도 주고 복도 주고 또 기쁨도 주고 또한 우리 가운데 슬픔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의 주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참 모습,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은 제가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요 단순화하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나가셨어요? 빈들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들으시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들이라고 하면은 사람 살지 않는 곳이에요. 빈들은요 아주 살벌한 그런 삭막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빈들로 예수님이 나가신 것은 사람을 피해서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아무도 없는 곳, 그런 광야 같은 그곳으로 예수님이 나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퀘스천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런 겁니다. 아, 예수님이 뭔가 들으셨는데 그 들으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가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들으신 것을 그 성경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고 그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그런 암울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광인처럼 마치 그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그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요한이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믿는데,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기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도 그 공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좌절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슬픔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셔서 빈들에 나갈 만큼, 빈들로 가실 만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좌절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 좌절감, 또한 슬픔, 이것이 예수님에게 밀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인데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려웠고 실제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치유도 불가능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야지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이 갖고 있을 생각은 뭐냐면 두렵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빈들로 나가시게 된 이유는 인간적인 좌절감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좌절감은 느끼고 또 슬픔, 내가 사랑하던 이가 나와 떨어졌다고 하는 것, 죽음을 통하여서 사별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적인 슬픔이 있는 거고, 또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일 속에 박해를 통한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결국은, 그런 감정이 예수님을 이제 빈들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떠나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고 이제 해서 빈들로 나가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길에서 슬픈 일과 두려운 일이 찾아들 때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마음 둘 곳이 없다. 내 인생에 뭐 물질로, 건강으로, 또 이렇게 배신으로, 어떤 일로 인한 좌절로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접어들게 될 때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사람을 봐도 믿음직스럽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하고 대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둘 곳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하면은 그냥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해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으면은 그냥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게 남자들의 심리죠. 육신으로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물러가시는 것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좀 더 묵상해 봤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상황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예수님은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혼자 있고 싶어서 빈들로 나가는데 실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13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무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빈들로 나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가면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빈들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것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빈들로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빈들에서 5,000명이 먹었다고 했는데 한 가족을 4명, 5명으로 보면 2,000명 이상, 뭐 2만 명 이상이 그 빈들에 모여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글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기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사역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전에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이요, 남편하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든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집안에 있는 그릇을 다 꺼내놓아 가지고 그 그릇을 여러분 볏짚을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막 박박 닦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제기라고 하는 거죠. 제사 지낼 때 드렸던 제기를 아주 박박 닦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집안일에 몰입했어요. 또 그거 아니면 이불을 괜히 다 그냥 끌어내가지고 그냥 큰 대야에 놓고 큰 이불을 놓고 거기다 하이타이 풀고 그 다음에 막 밟았어. 남편을 밟는 것처럼 밟았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 일에 집중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이런 어두운 감정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로 나가려고 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고 이런 감정을 좀 덜어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그곳에 이 많은 무리를 내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볼 때 예수님 한 분 보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빈들에는 누구 다른 사람 보러 나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곳에 나가셨으니까 예수님 보러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 보러 나오신 그 무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빈들로 나간 사람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빈들로 다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빈들 나온 그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들이 갖고 나왔던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육신이 아파서 병든 자들을 볼 때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치유하면서 그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빈들로 나온 예수님, 그곳에서 무리를 보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슬픔과 자기 자신의 좌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무리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감으로 새로 무장되게 되면서 그곳에서 그 어려운 순간 자기의 그 현실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자로 더욱더 확신을 갖고 더욱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날 빈들에 모인 그 사람들을 규합하면은요, 당신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어요. 한 번에 2만여 명이 아마 예수당을 만들면은 예수당의 수장으로 예수를 세울 거예요.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희망을 얻지 못한 거야. 기존 이 정치 체계에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에게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말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먹을 것도 주었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니 그들을 위해서 군림해서 내가 이것을 정치화하겠다 하면은 그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거라고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전복시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보자,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생각을 쫓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러 두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정말 그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을 오히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다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더욱더 확실히 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은 만선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깁는 어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 빈들에서 5천 명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의 출항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한의 죽음과 고향에서 배척당한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반석 위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끊일 날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 해결하고 나면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문제가 찾아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애티튜드에 문제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올 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를 것인가를 여러분 미리 준비해 두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어차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문제에 빠져서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나갈 것인가를 내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내 기본적인 방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쭉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숨으려고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얼굴을 내밀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오게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태도, 애티튜드를 미리 정해놓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는 얘기예요.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염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그래서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우스갯소리로 염라대왕이 다스린다고 하죠. 그죠? 염라대왕이 다스리는데 이 지상은요 염라대왕의 동생이 다스린대요. 그 염라대왕의 동생이 누구냐? 그 염려대왕이라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염려대왕에게 이끌려가는 거야. 염려대왕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염려를 심어주는지. 지금 여러분 이 성전이 오픈되고 지난주에 오픈되자마자 9,000명, 오늘 9,500명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사실 염려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이게 심쓰는 이런 일들과 하나님 예배하는 차를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각 가정에서 단을 쌓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면 할수록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 대왕이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염려 대왕의 손아귀에 잡히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찾아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세상 말만 듣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내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와서 그때부터 세상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이 의미가 있어서 좀 나눕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려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느냐? 이거 여러분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몽상 같아.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한마디로 참 자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크기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상대적 우위로 말미암은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의 자랑은 상대적 우위로 말미암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의 자랑은 상대적 비교 우위를 갖고 그걸 가지고 날 자랑하고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휘둘리는 삶이 되면은 절대 여러분 이 염려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여서 자랑을 갖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진정한 자랑은 자신의 본분을 다한 사람이 스스로 경험하는 자족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경험하는 자족은요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우리 믿는 여러분들에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이 임해서 남에게 없는 자랑이 내게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는 없는 자랑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족은 남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 본분을 다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이 자족은 남에게서 찾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이 자족은 비교하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족을 갖게 될 때 우린 인생에서 염려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 사명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여겨서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이 지금 감염세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어서 이 급증의 원인을 한 분석을 보니까 저 마이애미 해변 비치를 오픈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가지고 이 또 감염이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치를 다시 클로즈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듣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이 비치 지역, 우리 비치에 가다 보면은 그 비치 둔덕이 있죠. 그 모래 둔덕에 잡초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잡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실 같은 잡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꽃이 하나 피는 경우가 있어.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잡초 속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면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잡초랑 대비가 되면서 그 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찬 사람들 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우리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죠. 이렇게 세상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긍정적인 생각,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족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소식에만 그냥 접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요, 매일같이 어제 감염자가 몇 명이 발생했나 그거 뉴스 들으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아무리 감염자가 어떻게 생기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지금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할 것이냐? 이 차이는 우리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욥기서 32장 8절 9절,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권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한 줄 더 배웠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다. 지혜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족을 깨닫는 것은 이건 은혜요, 지혜예요. 내 삶에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인생을 오래 살아서 누적된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지혜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지혜는 조금 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지혜, 자족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지혜는요, 나이 많아서 생활 경험 많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넘치는 지식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 지식으로 이 자족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AI 같은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AI 지능 발달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이 그 삶이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자신의 삶에 자족하더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단언했습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삶이 형통하든 공고하든 우리 삶의 자족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오다지 된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든 또 어렵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세게 견디고 육신의 고난까지 달게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도 보게 하시지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가 자족한 거예요. 왜? 영광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 현재의 삶 속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박혀가지고 이제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이제 그 현재의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리 코트라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리 코트라고 하는 이 선수는 17년간 세계 테니스 정상을 이제 유지했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녀는 그 자신이 선수로 일하는 동안에 세계 메이저 대회 단식 타이틀을 24번 차지했습니다. 홈복식 타이틀은 42번 차지했습니다.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경이로운 그런 기록이라고 해요. 그녀가 한 번은 TV에 출연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에서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마가렛이 초등학교 다닐 때 테니스 경기를 보고 그 테니스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힘써 나가고 있던 어느 날 그녀가 생각했더니 존경하는 한 동네 어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렛, 여자가 테니스를 하면 승려답지 못해. 내 장래가 아주 어렵게 될 거고 팔자가 험하게 될 것이니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며 만류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마가렛이 테니스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존경하는 어른이 하는 말이어서 그 말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로 인해서 그러나 아주 의욕을 잃게 됩니다.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뭐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마가렛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렛의 얼굴에 보니까 우울해.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 왜 어린애가 그러냐? 물었더니 마가렛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안 하니까 우울해요 하면서 자초지정 동네 어른에게 들은 말을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 교장 선생님이 마가렛의 눈을 마주하면서 응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 어른이 잘못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은 잘 개발해야지 된다. 테니스를 잘하면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단다. 그러니 용기 내서 힘써 열심히 한번 해봐. 마가렛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야. 어린아이에게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테니스에 가입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여자 테니스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과연 오늘 내게 들려오느냐?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지금 들려오는 시기예요. 그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9,000명, 9,500명 감염자 늘어난다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일이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듣느냐? 지금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득당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갈 때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누군가 지금 어둡고 열악한 상황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하면 그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별 차별, 인종 차별, 계급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지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차별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당신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잡초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서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자라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서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할 거다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피곤해 지칠 때가 있고요.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다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의 문제로부터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될까, 성령의 지도를 받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 있으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딛고 더욱더 우리가 발판을 삼아서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시편 28편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좌절된 일, 슬픈 일, 두려운 일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패데믹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서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도우셔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삶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이 사명을 정말 충실히 감당해요.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같이 살펴봅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의 좌절과 마음속의 슬픔을 가지고 빈들로 나가셨어요. 빈들로 나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빈들로 나간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그곳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하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자유하고 기쁘게 하셨어요. 풍성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길 원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성전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어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지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전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은다고 하면은 빈들에서의 오병이어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빈들로 나가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을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따르게 될 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선언이 된 거죠. 오병이어를 올 초에 시작했습니다. 1월 두 번째 주부터 우리가 오병이어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이곳에 한 120명 정도가 와서 줄을 섰습니다. 쭉 줄을 섰어요. 매주 토요일에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지니까 이제 줄 서서 받는 게 중단되고 차로다가 이제 이 음식 배급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팬데믹이 선언되니까, 목사님 이제 이 오병이어 사역 중단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해서, 왜냐하면 감염자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염려해가지고 이거 오병이어 사역 중단하십시오 그러면서 건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병이어 리더팀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지금 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마켓에 가기 더 어려우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음식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걸 중단하면은 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단자로서 어떤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어요. 마스크 쓰는 문제 갖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할 때 총으로 왜 하냐, 그거 좀 이렇게 위협적이다 또 말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 다양해요. 그때 여러분,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소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소리를 내가 택해야지 되는가, 그때 저는 꼭 따르는 것이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 안에서 저는 감동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동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그 결정을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팀 리더들이 제안한 그것을 하나님이 대언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가게 되었고,
이 사역이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540대가 넘는 그 많은 차량이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찾아들고, 요즘은 좀 줄어들어서 한 300대 정도가 오지만 주변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 푸드 팬트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누어지게 됐어요. 분산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힘이 덜 들게 되었고, 이 사역에 매주 토요일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미셸 고메즈 우리 시장님하고 또 우리 루스, 우리 죄송합니다, 이름 우리 세크레터리 함께 나와서 같이 이 일을 이루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나와서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염려했던 분들 가운데 염려가 뭐였냐면, 사역에 참여할 봉사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많고 봉사자가 줄어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입에 중단합시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게 될 때 더 많은 봉사자들이 사실 이 팬데믹 기간에 참여했습니다. 40명, 50명의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를 했고, 물질도 염려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물질 별로 많지 않아요. 도네이션 많이 받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빈들로 나가신 예수님, 홀로 있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사명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이 팬데믹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4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요, 이거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매주 토요일에 그래도 돌아가면서라도 만나고 또 이 소식을 나누면서 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참여해서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 잘 지냈고,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채워주셔서 사역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족의 은혜, 이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빈들로 나가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어두운 감정을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